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저희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무거운 짐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마음에 부담되는 것, 아버지 마음의 슬픔들, 아버지 이런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경배드리고 치유받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행동이 제약받고 묶인 지 어느덧 1년이 되어갑니다. 우리가 지금껏 당연하게 누리던 이 많은 것들, 이 예배 시간, 이런 자유로운 예배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혜였고 선물이었음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러 모일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바이러스의 위협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전을 찾은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복 주시고 그들의 삶이 보호받게 해주시고 우리 예배가 안전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런 비상한 바이러스 사태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큰 추수의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집을 정결하게 하시고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지는 기회로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그래서 이 세상이 주님의 섭리와 공급과 치유와 또 주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마을을 다니시면서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치료하셨습니다. 주님께 나온 자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그런 주님의 기적적인 일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바이러스로 사망한 자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슬퍼하는 가족들과 함께 해주셔서 그들에게 놀라운 주님의 평화를 얻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병원에서 일하시는 모든 의료진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환자를 만지는 그들의 손길이 복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교우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니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쿠시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사실은 출애굽기 말씀으로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지난주 우리 나눔 그 말씀 야곱의 그 기사 중에서 제 마음을 끄는 것이 있어서 다시 한번 그 창세기 35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로 했습니다. 아주 옛날에 유행했던 노래인데 Green Green Grass of Home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탐 존스라는 그 가수가 불러서 아주 유명해졌죠. It's good to touch the green green grass of home. 기억나세요? 한국의 그 조영남이라는 가수가 푸르고 푸른 고향의 잔디야 이렇게 번역해서 불렀었는데 그 번역한 가사는 그 원곡하고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있죠. 유명한 곡인데 한국어로 그 번역해 놓은 거는 전혀 내용이 틀린 거. 뭐 아목동화 이런 것들, 뭐 이런 그런 것들 여러 개 있는데, 자 어떤 젊은이가 두고 온
고향집을 그리면서 회상합니다. 기차역에서 내렸는데 자신을 맞으러 기차역으로 마중 나온 그 사랑하는 부모님과 아름다운 금발의 연인 메리. 낡았지만 정겨운 그 고향의 집, 그리고 어려서 놀던 집 앞에 늙은 상수리나무. 그 회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 모든 것이 꿈이었습니다. 사면으로 자기 사면을 둘러 잿빛 벽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고 옆에는 간수가 있고 또 슬픈 얼굴을 한 늙은 목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날이 밝아 손에 손을 잡고 나가면은 이제 내가 다시 그 고향집의 푸르고 푸른 잔디를 터치할 겁니다. 식구들이 와서 나를 그 상수리나무 그늘 아래에다가 묻어줄 때,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사형 집행을 앞둔 그 사형수의 마지막 회상을 노래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많이 따라 불렀었는데요. 노래를 부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죽어서 내 집 앞 그 앞마당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힐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제가 어제 찍은 사진인데 우리 집 마당에도 무지 큰 그 상수리나무가 하나 있거든요. 이거 뭐 어른이 한 둘이 안아야 될 만큼 큰 나무입니다. 굉장히 높아요. 물론 뭐 죽은 사람을 자기 집 마당에 묻는 것은 미국에서는 불법이죠. 한 10여 년 전에 우리 강아지가 죽었을 때는 제가 우리 집 마당 그 나무 밑에다가 묻어준 적이 있기는 했었지만은,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야곱이 베델에 상수리나무 아래에다가, 상수리나무는 참나무입니다. 참나무, 도토리나무, 이거 모두 상수리나무라고 불러요. 상수리나무 아래에다가 무엇을 묻습니다. 8절 말씀이죠.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자, 이 인류 최초의 수목장에 대한 기록이 아닐까? 이것이 요즘 한국에 수목장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자, 그게 누구였습니까?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였습니다. 그러고는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다. 그 뜻은 곡하는 상수리나무, 통곡의 상수리나무,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상수리나무가 그런 이름으로 불렸다는 것은 야곱과 그의 식구들이 거기에서 크게 울었기 때문일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드보라라고 하는 리브가의 유모가 어떤 사람이기에 야곱의 온 식구들이 그녀의 죽음을 그렇게 슬퍼했을까요? 아니, 자기 유모도 아니고 야곱의 유모도 아니고 야곱의 어머니의 유모였는데, 그죠? 사실 좀 이상한 일은요, 이 리브가의 유모의 죽음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정작 리브가의 상전이었던, 그 드보라의 상전이었던 리브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완벽하게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그 사라의 죽음도 기록이 되어 있죠. 막벨라 굴에 장사가 되고, 야곱의 아내들,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의 죽음도 35장에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입니다. 리브가가 언제 어떻게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리브가의 유모이자 몸종이었던 그 드보라의 죽음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도 이 리브가의 죽음이 야곱의 집안에 엄청난 슬픔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자, 드보라, 이 유모 드보라의 기록이 이곳 말고 한 번 더 언급된 곳이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이에요.
창세기 24장이 아주 긴데 거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셀을 메소포타미아로 보내어 그의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해오도록 이렇게 합니다. 거기는 그 메소포타미아라고 돼 있는데 거기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이 살던 곳, 나중에 밧단 아람으로 나오는 하란이라고도 불리는 똑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종인데 참 이름이 참 좋아요. 엘리에셀. 예,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런데 아마 종이라기보다는 그 집안의 집사였던 것 같아요. 예. 자, 그 늙은 종이 이제 낙타 열필에다가 선물을 싣고 아브라함의 고향인 하란에 도착했는데 저녁 때였어요. 이가 거기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리고 이러 기도합니다. 내가 우물 곁에 왔는데 여기 서 있다가 이 성의 딸들이 물을 길러 나오면은 내가 그 소녀에게 내게 마실 물을 좀 주시오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약 그럴 때 그 소녀가 그러면 마시세요. 내가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이 몰고 온 낙타에게도 마시게 할게요 라고 대답하면은 그녀가 하나님께서 주의 종 이삭에게 주신 배필이라고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가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눈앞에 한 처녀가 나타난 겁니다. 그 처녀가 바로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한테는 조카뻘 되는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녀가 바로 레베카, 리브가였습니다. 자, 리브가의 식구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그 보낸 종의 그 간증을 듣고, 리브가를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간 무슨 말 하겠느냐? 아무리 그때가 4,000년 전 고대 사회였다고는 하지만은 자, 처녀가 시집 가겠다고 처음 보는 사람을 따라 나서기가 어디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리브가는 선뜻 이렇게 이삭에게 시집을 가겠다고 그 종을 따라 나섭니다. 이때 리브가의 식구들이 그녀를 보내면서 함께 따라가도록 보낸 이가 바로 드보라였습니다. 드보라는 리브가의 유모였습니다. 유모는 저절목에서 키우는 여인이죠.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면 그 여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집안의 여종이었습니다. 식구들이 그 어린 동생을 말리타향으로 시집을 보내면서 무엇이든지 좀 더 보태주고 싶고 좀 안전하게 해서 보내고 싶었겠죠. 그래서 제가 이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이들이 고향 집을 떠난 지 한 1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 그 세월 동안 이 유모 드보라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었는데 그녀의 마지막이 어땠는지는 이곳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녀 그 드보라의 상전이었던 리브가하고는 참 비교되는 장면이죠.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리브가는 아름답고 당차고 좀 재치가 많은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신랑에게 시집을 가겠다고 그냥 고향집을 나서는 거 보면은 좀 그렇죠. 또 건강하고 힘도 좋았던 것 같아요. 내가 우물에 내려가서 그 아브라함의 종이 몰고 온 낙타 10마리를 배불리 먹이겠다 이렇게 하고 막 내려가서 물을 길어 올립니다. 그거 보통 일 아니거든요. 참고로 낙타 한 마리가 마시는 물의 양이 제가 찾아보니까 한 20갤런 정도 된대요. 한 번에 마신 양이. 5갈런짜리 그거 5번 들어 날라야 되는 거예요. 한 마리 가지고. 그런데 유독 그녀의 죽음에 대해서만은 성경이 별로 관대하지 않습니다. 기록조차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이거는 제 생각이지만은 되게 쉬워져. overprotective. 그러니까 리브가가 집에서 약옷만 끼고 돌고요. 남편을 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아서가 아닐까.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하셨죠. 그죠? 네 태중에서 두 민족이 싸우고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약속을 하셨으면은
그냥 가만 기다리기만 해도 되는데 이 리브가는 그게 안 되는 여자였어요. 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지만은 자기도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여자였다는 거예요. 남편 그 이삭이 늙어서 눈도 어둡고 어리벙벙하니까 아니 근데 거기도 이시네 이삭이니까 그죠? 어떤 집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리브가 이거 야곱 아들 야곱을 하고 이 짜고는요 남편 이삭을 속여가지고 장자 축복 쟁탈 작전을 실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일이 커지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남편과 상의하고 야곱을 그 밧다나람 자기 오라버니 집으로 피신시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스토리 하나는 뭐냐? 이때 리브가가 자기 유모인 그 드보라를 야곱을 따라 동행시켜서 보내지 않았을까? 자, 리브가가 누구예요? 예, 자기 생명과도 같은 그 야곱을 혼자서 그 먼 길을 900km 정도 된다. 그 먼 길을 보낼 엄마가 아니겠죠. 예. 그래서 리브가는 경험도 많고 그 고향집에서 같이 왔으니까 그 가는 길도 아는 그 드보라로 하여금 야곱을 따라가게 했지 않았을까.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 리브가는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예, 반면에 드보라는 그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 이 드보라는 야곱이 태어날 때도 야곱을 받아서 기르고 돌보고 한 할머니 같은 존재였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야곱과 함께 밧단 아람으로 가서 야곱의 자녀들이 태어날 때에도 아마 그녀가 다 돌봐줬을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도 함께 오면서 야곱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옆에서 어머니처럼 할머니처럼 도와주고 교훈해주고 그 야곱이 의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였을 겁니다. 아마. 예, 그래서, 근데 그녀의 이름 드보라라는 게 꿀벌이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예. 꿀벌. 누가 자기 자식을, 딸을 낳았는데 이름을 꿀벌이라고 짓겠어요? 예. 아마 여종의 그 자식이 태어났을 때 주인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었을까. 꿀벌처럼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주인을 기쁘게 하는 종이 되어라. 뭐 이렇게 했는 것 같아. 정말 한 마리의 꿀벌처럼 아무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그 택하신 가문을 섬기다가 인생을 마치는 이 드보라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예로운 면류관을 하나 씌워주십니다. 야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된 데에는 아마 이 드보라의 영향력이 컸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 욕심 많은 이 야곱이 좀 잘못된 선택을 할 때마다 그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또 훈계해주고 이렇게 했던 네가 드보라였지 않을까? 너는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다. 너의 허리에서 수많은 나라가 나올 것이고 너로 인해 세상이 복받을 것이다. 자, 이렇게 야곱과 그의 모든 자녀들에게 할머니 노릇을 한 리브가가 죽으니까 온 집안 식구들이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리브가를 베델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는 그 나무를 알론바쿠시다, 즉 통곡의 나무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었을 때 나의 죽음을 아쉬워하고 죽어줄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참 복입니다. 저 인간 천년만년 살 듯이 욕심을 부리더니 저렇게 가버렸네. 안 됐다. 누가 내 죽음을 두고 이런다면 그 얼마나 서글픈 죽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유명하든 무명하든 부하든 가난하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기억될 만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의 죽음을 기억하신 거예요. 야곱과 그의 식구들이 드보라의 죽음을 그렇게 슬퍼하고 아쉬워하고 통곡을 했습니다. 이 야곱이
리브가를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는 것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드보라처럼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힌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성경에서 이 상수리 나무는 좀 의미심장한 일이 많이 일어난 장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부르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처음 이룬 곳이 어디냐면은 세겜 땅 모레 상수리나무. 모레는 땅 지역 이름입니다. 모레이 상수리나무였습니다. 그는 그 상수리나무 아래에다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가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뜻이죠. 창세기 12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이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랬죠. 예, 후에 또 보면은 아브라함이 저 남쪽 헤브론 근처의 마므레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다가 또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갈라졌죠. 그때 그를 떠나서 소돔성이 있는 그 요단강 동편으로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아멘. 그 일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옮겨가서 상수리 수풀에 살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그럽니다. 13장 18절이죠. 예. 자, 상수리 나무 아래라는 특별한 곳은 성경에서 아주 종종 거룩한 장소로 나타나곤 합니다. 여호수아도 세겜에서 백성과 언약을 맺고 그 모든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한 다음에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웠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 24장입니다. 또 사사기를 보면 기드온도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죠.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또 열왕기상 13장에 보시면은 유다에서 올라왔던 하나님의 사람이 상수리나무에 앉아 있습니다. 또한 다윗을 반역한 그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도망치다가 나무에 그의 긴 머리가 걸려서 공중에 그냥 매달렸는데 거기도 상수리나무였습니다. 자, 이 상수리나무 아래라는 곳은 기도하는 장소였고 계시를 받는 장소였고 말씀을 묵상하는 장소였고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곳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야곱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이죠.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한 일이었습니다. 자, 세겜에서 그 큰 위기를 겪은 야곱의 식구들이 의지할 곳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과 이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식구들이 집안에 있던 모든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야곱에게로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렸습니다. 자, 야곱과 그의 식구들이 베델의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파묻었다는 뜻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섬기던 우상들을 다 버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비장한
결심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나무를 꼽으라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 떨기나무도 있고, 무화과나무도 있고, 그렇죠? 이 상수리나무도 있고. 그런데 영적으로는요, 세 가지 나무가 지난번에, 누가 한번 그랬는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십자가나무입니다. 영적으로는 세 가지입니다. 예. 그건 십자가는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라 죽은 나무 토막이지, 좀 다르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모든 나무들 중에서 이 십자가 나무를 가장 잘 상징하는 나무가 바로 이 상수리 나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오늘 우리가 상수리 나무가 그 십자가이다, 이러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그래서 제가 앞에서 죽어서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 잘 죽어서, 상수리나무 아래, 즉 십자가 아래에 묻히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로 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가능해요. 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겠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뜻이었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권사도 집사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라고 그래요? 베델이죠.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가 바로 상수리나무 아래였죠. 예. 그 나무는 우리한테는 십자가입니다. 예. 우리도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왜냐? 거기는 내가 낮아지는 곳이고 내가 비워지는 곳이고 작아지는 곳이고 내가 죽어서 묻혀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 십자가 앞은 우리의 그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는 곳인데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싫어하죠. 예. 십자가는 그냥 종이 지고 따라오게 하고 나는 그냥 십자가를 우회합니다. 돌아서 가는데 근데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구원의 길은 좁은 문이고 협착한 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앞에서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예, 죽는 곳이에요. 야곱의 가정이 세겜의 상수리나무 아래에다가 그들의 신상과 우상들이 새겨진 그 귀고리들을 묻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제거했다는 뜻이죠. 예.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려면은 자기 부인, 자아 죽음 이게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말씀이 좀 너무 추상적이라서 여러분들 머리에 들어오지 않죠, 그죠? 예.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거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십자가 앞에서 죽으면은요, 무슨 일이 있느냐? 거기서는요, 부활하는 기적이 있습니다. 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은 한 알 그대로 맹글맹글 그대로 있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안 죽으려고 길을 쓰는데요. 예. 주님은 그냥 우리가 죽으라는 거예요. 예. 왜냐? 죽어야 살아날 수 있으니까. 예. 목사인 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죽을까? 이거 연구하는 거예요. 예. 그게 말처럼 이게 잘 안 되니까. 근데 죽지 않으면 부활도 없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죽어야죠.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런데 내가 아직 덜 죽었기 때문에 욕심도 생기고
화도 나고 가끔 이렇게 뚜껑도 열리고 그러는 거예요. 예. 지금도 설교는 그럴듯하게 하지만은 옆에서 누가 한번 날 긁어보세요. 예. 바로 그냥 올라오는 게 있죠. 죽으려면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예. 우리말이 속이 푹푹 썩는다는 말이 있죠. 그거 참 신기한 말이에요. 예. 콩이 잘 썩어야 장맛이 좋은 거죠. 예. 우리도 그렇습니다. 잘 썩고 죽어야 때깔 좋게 부활할 수 있습니다. 예.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로 결심을 했듯이 우리도 새해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겠다. 다시 한번 연합해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게 말로만 고백한다고 그렇게 쉽게 이루어진 일은 아니죠. 우리에게도 많은 것들, 버려야 할 것들, 포기해야 할 것들, 비워야 할 것,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욕구나 집착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강하고 지배한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옛날에 청산과부가 자기 욕망을 못 이겨보려고 이 칼로 그 허벅지를 막 찌르고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도박에 빠진 사람이, 다시는 내가 이 짓 안 한다고 손가락을 잘라놓고는 나중에는 발가락에 화투장을 끼우고는 다시 도박방에 앉아있더라는 얘기도 있죠. 자, 우리 안에 있는 욕망도 그만큼 질기고 강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 결심 한번 한다고 그거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예. 사고 싶은 무엇이 있어요. 근데 그게 별로 경건한 일은 아니야. 쓸 때도 별로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예. 근데 여러분들한테 돈이 있고 시간이 있으면은 그거 절제할 능력이 있어요. 예. 한번 갖고 싶은 것, 한번 해보고 싶은 것 있으면 결국은 그것을 사거나 해봐야 만족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집 아까 그 사진 하나 있죠. 이게 제가 한 10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 우리 집 마당에는요, 이 다람쥐들, 이런 다람쥐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이놈들은 아주 이게 얼마나 잘 먹었는지 고양이 새끼만큼 큼직하고 아주 꼬리털이 풍성해서 보면 아주 귀여워요. 예. 볼만합니다. 예. 근데 참 기특한 거 하나 있어요. 예. 이놈들은 어디서 주운 도토리나 먹을 것들을 말이에요. 그냥 한꺼번에 그거 다 먹어버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먹겠다고, 어디다가 갖다 묻고 저축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맨날 이놈들이 땅에다가, 야대에다 구멍을 파고 뭘 갖다 묻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놈들이 하도 여기저기 많이 갖다 묻었기 때문에 그걸 다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예. 갖다 묻기만 하고 대부분은 잊어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수고만 하고 별로 찾아 먹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예. 나중에 봄에 보면 잔디밭에요. 도토리나무도 올라오고 단풍나무들도 막 올라오고 다 이놈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갖다 묻어놓고는 잊어버리니까 그게 싹을 트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는 우상들도 이런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이 우리를 잠시 즐겁게는 해주지만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곧 후회하는 거예요. 예. 내가 바란 게 겨우 이거였던가? 예. 허무한 것들이죠. 예.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짓고 난 후에는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이 허탈감입니다. 예. 예를 들어, 여기 그런 분들은 안 계시지만은, 예를 들어 술이나 마약이나 도박이나 바람 피는 거나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술 마실 때 잠시 기분이 좋은데, 술 깨고 난 다음에는 어때요? 예. 그 숙취라는 거 있죠? 예.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어요. 머리만 뻐기지게 아프고요. 예, 주머니에 돈은 없어지고, 해장국 사 먹어야 되고, 그런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하면은 꼭 이런 기분이 든다는 거예요. 예. 야곱이 상수리나무 아래다가 모든 우상들을 묻었을 때, 자, 그들이 나중에 묻어놓고는 나중에 내려올 때는 다시 파내가지고 가져가려고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묻어버린 우리의 죄와 허물은 절대로 다시 캐내서 맛보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한번 죄짓고 후회한 일은 다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어제 제가 인구 비례로 한국의 감염자 수와 인디아나주의 사망자 수가 거의 같다는 걸 발견했어요. 예. 어제 통계로요, 한국에서 인구 100만 명당 감염자가 1464명인데, 이 인디아나주에서는요, 100만 명당 사망자가 1440명이에요. 이건 둘 중에 하나죠. 한국이 지나치게 호들갑 방정을 떠는 거든지 아니면은 이 미국 사람들이 너무 미련한 거예요. 한 100배가 차이 나거든요. 예. 다행히 요즘 미국에서는 확산세가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아서 감사하기는 하죠. 백신도 나오고. 근데 이게 다시 유행을 해서 감염률이 인디아나에서 감염률이 10%가 넘어간다면은 지금 9%예요. 예. 지금처럼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이 불가능해질지도 모릅니다. 예. 그러나 고난을 견디고 이기면은 저나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처럼 정금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견디면은 끝이 오는 거예요. 예. 근데 견디는 것도 정말 죽는 것만큼 힘든 거 아세요? 이 견디는 것도 죽는 거예요. 예. 근데 그 견딜 때에도 견디는 방법이 오라야 되죠. 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소망도 없이 기도도 없이 그냥 견디기만 하면은 그거는 미련한 짓이고, 예. 우리는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견디면은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거 우리가 믿고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믿고 견디는 사람하고 믿음 없이 그냥 견디는 사람은 결과가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다람쥐들처럼 우리도 열심히 갔다가 묻어야 되는 거예요. 갔다가 묻어야 돼요. 다시 산다는 소망으로, 예배를 회복한다는 소망으로, 예,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소망으로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묻고 조상의 그 망령된 행실을 묻고 허탄한 우상들을 묻고 게으름을 묻고 정과 욕심을 묻고 분노를 묻고 시기 질투를 묻고, 예,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것들은 다 가져다 묻읍시다. 예, 무엇이든지 성령님을 근심시킬 만한 것들은 다 십자가 앞에 가져다 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나오면서 우리 집 앞에 상수리 나무를 지날 때마다 앞으로 제가 이렇게 선포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다 저기에다 묻는다. 나의 죄와 이기심과 정욕과 탐심과 미움과 질투와 분노를 저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다 묻는다. 저 상수리 나무는 내가 죽어야 할 나의 십자가이다 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비상한 시국에 그냥 시간 낭비만 하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못 박으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그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경외함으로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할 줄을 아시고 미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만들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이러스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아무리 바이러스가 창궐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선하시며 여전히 온전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주시고 우리의 낙심을 소망으로 바꾸어주세요. 바이러스로 무너진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